포스트라는 잡지에 실린 실화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작은 선물 가게를 운영하는 다나 패터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전 남편과 사이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홀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저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자녀 중 이제 4살밖에 되지 않는 막내에게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악성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하여서 간을 재기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일주일 안에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간은요,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기증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증자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 간이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한지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머니 다나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알아보고 여기저기 도움을 구했지만 애석한 시간만 흘러갈 뿐 마땅한 해답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전남편의 아들 곧 막내하는 이복 형제인 제임스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간의 절반을 잘라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막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가 그것도 이복 동생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맙기는 하지만 그래도 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흘러갈 뿐 다른 대안이 없고 아이는 살려야 했기에 절박한 상황에 제임스의 제안을 끝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을 받기로 하고 적합도 검사를 했더니 그래도 이복 동생이라서 그랬는지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 다나는 처음에 그저 자기 아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내 그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둘 다 무사하게 해주세요. 잘못되면 비록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저는 두 아들을 잃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수술은 무사히 마쳤고 둘 다 건강하게 회복되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적으로, 가정적으로 종종 이와 같이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언제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을 지으시고 왜 하와를 지으셨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로 지으신 거예요. 서로 도우며 살라.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오늘 이 땅의 창조 법칙이자 인간관계의 법칙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도움이 시적절하지 못하고 충분치 않으며 때론 오지 않을 때도 있고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한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왔고 살아갑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은 누군가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은 충분치 않았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충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나누실 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욱이 오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도움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심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 속임수에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었던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는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야, 이제 우리는 걱정 없이 살게 되었구나. 그러나 그 생각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가 발각되고 마른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고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어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으니 그들을 가서 쳐야죠. 쳐도 그냥 칩니까? 속인 것, 괘씸죄를 물어서 더 크게 쳐야죠. 근데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합니다. 왜 못했을까요?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모든 족장이 풀어 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들을 공격하거나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비록 속아서 맺은 조약이지만,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사람들과 하는 약속들, 그것도 잘 지키지 않는데 심지어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야, 이스라엘하고 여호수아, 우리가 한 약속을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다.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순수한 신앙입니까? 저는 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좀 의아했던 것은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거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차지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떡하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게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실까요?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약속대로 평화조약 맺은 대로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의 절박한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맞서 싸울 힘도 자신도 없고 그 가운데 패배와 죽음의 공포가 극심해 오는 그때 오죽하면 속여서라도 평화조약을 맺고 싶었을까. 아주 비굴한 모습으로 변장하고 왔잖아요. 그 절박한 상황과 심정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집중하는 순간부터 도우심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도우심과 능력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회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절박한 상황과 심정을 외면치 않고 집중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 좀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나라는 여인, 본래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이죠. 불임병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아이 낳지 않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일부러도 낳지 않는데. 근데 당신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아이를 낳는 일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남편 엘가나가 최고의 것을 해줘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처지가 절박했으니까. 그렇게 고민하던 한나는 홀로 성전으로 가서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 사무엘을 낳은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절박한 심정과 상황을 외면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아이 사무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었던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한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 인생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절박한 상황과 심정을 외면치 않고 집중해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막 떠오르는 여러 간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은 생각 안 나도 곰곰이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절박한 상황과 심정을 헤아리고 도우셨던 그런 기억들이 때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혹은 앞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비관하거나 저주하고 한탄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런 게 막 나에게 막 나를 짓누러 올 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절박한 상황과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아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확신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들으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에드워드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너무 중대한 문제라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무 중대한 문제라서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바라기는 우리도 삶의 어떤 절박한 상황과 심정 속에서도 기도로 아뢰고 외면치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것을 해결받아서 목사님과 같은 간증적인 고백이 내 입술과 삶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도우십니다. 긍휼히 여기심으로 도우신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크게 생겨나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아니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요. 뭐 이런 거 아니죠.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기부한 사람들을 그냥 두셨을까? 이게 저는 질문이었어요. 계속. 살려만 둔 게 아니라 약속 때도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속였죠. 하나님 계획 망쳤죠.
뭐 하나 꼬집어 봐도 긍정적인 요소들, 잘한 요소들을 헤아려 볼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 그 질문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떠나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그게 나란다. 그게 나란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까닭도 찾을 수 없는데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것은요, 남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혹은 내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갖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 당한데 누구에게는 긍휼한 마음인데 누구에게는 쌤통이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아요.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무한하시고 풍성한 긍휼. 또한 사람은 긍휼히 여겨도 실제로 돕는 단계까지 갖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불쌍하네. 그냥 지나가요. 옆에서 너무 어려움 당하는데 어떡하지? 그냥 냅둬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오늘 기부원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가운데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저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삶도 가정도 지난 세월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딱히 잘한 게 없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행한 것도 없고 순종보다 불순종이 많고 하나님을 따를 방법,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방법을 찾기보다 어떻게든 안 할 핑계를 찾았고 말하고 지킨 것보다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많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을 무수히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간혹 어떤 성도들은 착각합니다. 나 나름 하나님께 잘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왔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나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도 정말 잘했다라고 하실까요? 성실하게 신앙생활했고 너 그만 쉬어도 된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한없이 모자르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한 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야 너도 그만한다며 나도 이제 너를 위해서 그만하고 싶어라고 하면 뭐라고 항변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도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하는 돌아온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시지도 않는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이건 참 매로 쳐야 되는 자식이죠. 그렇게 무례했고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아버지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떠나요. 아버지한테 상처를 준 거예요. 아버지 그 뒤로 맨날 나가서 자식 기다리잖아요. 게다가 아버지가 평생 수고해서 모은 재산인데 귀한지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성경 표현이 그래요. 써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비참한 처지에 처해서 이제는 살기 어려우니까 또 아버지한테 돌아와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마 자식이니까 내칠 수는 없죠. 근데 쉽게 용납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을 꼭 품어줍니다. 돌아온 것만으로 기쁘다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새 옷을 가져다가 입고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장면이고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아들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휼이 많았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근데 구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까먹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긍휼하심,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롯된 은혜가 도우심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소망할 것이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도우심을 경험하는 밑바탕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그 긍휼함을 그 다른 누군가에게도 흘려보내는 거룩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죠. 근데 문제는 이 말을 좀 유익하고 지혜롭고 바르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온통 우리 삶에 생겨나는 문제의 근원이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감정에 따라 이끌리는 대로 내뱉지 말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듣는 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좋게 할까? 지금 일에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되지 않나?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한 이후에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게 처음에는 쉽지 않은데 훈련되다 보면 그 훈련이 내 언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습관이 되어서 내 사고체계나 언어 습관이 그렇게 자리 잡거든요. 근데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또 다른 언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게 뭐냐?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다라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고 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하셨으니 나름 정당성도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과 맺은 평화 조약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왜 속였는지는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요. 그럼 묻습니다. 왜 속였냐고.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들이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정리하면 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대로 될 것을 믿었기에 먼저 와서 항복하고 속여서라도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풀어 쓴 그 제가 종종 소개하는 풀어 쓴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들은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기이 보신 거예요. 들어도 보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듣고 믿은 그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도우사 은혜로 살려주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 일을 할 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든 인정받고 싶어서 일해요. 이왕이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사람을 도우사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도우셔봐야 소용없어요. 왜? 그들은 자기들이 했다라고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도우사 은혜 베풀어 주시면 오히려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또 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저 사람들에게 은혜의 역사들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되겠어? 야,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바꾸지 못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등등 온갖 이런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얘기들, 믿음 없는 얘기들 이런 거 우리 입에서 다 제해내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하고 말았다고 하죠.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시킵니다. 살리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노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이 선원들도 두려워하는 거대한 태풍이었어요. 살라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물건 다 버리고. 근데 삶의 소망, 여망이 없어졌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해요. 이제 죽는 것밖에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홀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선원과 승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정말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죽음의 그림자가 막 엄습해오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간 증인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요, 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도, 식구들 앞에서도, 성도들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때 말씀대로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인 언어 생활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언어들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까 약속하신 대로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는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거기에 세운 기념비, 그 이름이 에베네셀이에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때론 살아가기 버거울 때도 많을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도 많고요. 근데 돌아보면 그게 우리입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곁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계십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한계가 없고 여기까지 언제나 매 순간 바로 그 현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절박한 상황을 집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고백을 들으사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함 가운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 고민과 한숨, 고통, 힘겨운 현실이 승리와 기쁨의 축제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며 함께